우리 자분들을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기 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시 더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에서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여리고성 이후에 왜 그들이 아이 성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하였는지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교만이 있었고, 둘째로는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했던 탐심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영적인 무감각함, 영적 불감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었죠. 자,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자, 실패했고요, 넘어졌습니다. 아이 성에서 그냥 쉽게 이기려고 했지만 36명이나 죽고,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다가 성경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침울한 상황이었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데 오늘 8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아이로 가라. 끝날 줄 알았는데, 실패할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시작하자. 그 말씀을 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진 자리가 있다라면, 실패한 자리가 있다라면요,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 실패의 자리가 아닌 여러분의 그 자리를 다시 일어나는 자리로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다시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앞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서 7장 25절과 26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고자라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아간의 죄를 처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다루기에는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를 원하세요? 그 죄를, 뿌리를 뽑기를 먼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의 말씀 보시면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도 돌로 치고 그 죄도 돌로 치고 그리고 불사른 이후에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맹렬한 진노를 멈추셨다, 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넘어졌지? 왜 내가 실패했지? 왜 내가 실수했지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먼저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그 담대함,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냥 재수가 없었나 보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라고 그냥 덮어가고 넘어가 버리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또 넘어질 거래요. 또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시 일어서고 싶으십니까? 다시 이기고 싶으십니까? 다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먼저 내 자신을 직면하시길 바라요. 혹시 내 안에 있는 악안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교만은 과연 무엇인지, 또 말씀의 기준을 뒤엎고 내 욕심대로 했던 그 탐심은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찾아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고 그 다음에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 아픈 직면의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자라고 말씀하시는 회복의 과정을 허락해 주세요.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아프더라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내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영적 결단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주간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디모데에서 말씀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 자,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 아이의 성을 다시 치러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아이 성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인 작전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뭐냐? 우리 8장 2절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2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복병을 두라, 매복을 하라라고 하세요. 자, 지난번에 아이성을 치러 갈 때는 어떻게 했죠? 다 가기에는 너무 많잖아. 산천면만 가자. 하나님께 묻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 자기들 맘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근데 이번에는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어요. 그 지시를 따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에게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세요. 자, 1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어떻게 하겠다? 넘겨주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아이 성을 칠 때까지 여호수아 군대장이 직접 가서 쌓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 성을 향해서 너의 단창을 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를 가리켜서? 아이 성을 가리켜서. 자, 그런데 언제까지냐? 26절의 말씀 보시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아이성 주민들을 다 언제까지? 침멸하기까지 그 손을 거두지 말라고 하셨대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혹시 어떤 장면이 하나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예, 맞아요. 출애굽 때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그러나 손을 내리면 지던 그 장면이 똑같이 아마 오버랩이 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그 아말렉 당시의 여호수아는요, 그 현장에서 칼을 들고 싸웠던 장수였어요. 자, 근데 이번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다? 모세와 같이 전쟁 내내 아이성을 가리키면서 손을 들고 있었어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저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칼이 아니었구나, 내 전략도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구나. 자,
여호수아는 단창을 아이성으로 향해 들 때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던 거예요. 몸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당시 선지자 모세가 그러했던 것 같이 나도 이 손을 꼼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손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아이성의 패배 원인이 뭐였죠? 우리가였어요. 근데 이번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때냐, 가서 내가 일당백인데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가야 더 이기기 쉽지. 아니요. 여호수아는 고개를 가로주었던 거예요. 이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재정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내 생각으로 풀어보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혹시 꼬여보셨던 적이 있으셨는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면 내 방법을 물리치라고 하세요. 이제는 나에게 주신 말씀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물론 나는 너무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내 생각은 이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멈추시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 전적인 신뢰가 패배를 승리로, 실패를 이김으로 바꾸는 열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물론 나는 너무 뛰어나고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많은 경험이 있지만 내 고집과 내 경험보다는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나의 십자가 단창을 나에게 주셨던 그 성을 향하여, 내 지경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셔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로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배, 예배. 자, 죄를 씻어냈고 대승을 했어요. 수치를 다 씻어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경험을 하면 우리 보통 어떤 반응을 하죠? 이제 신난다, 회식하자, 우리 승리를 만끽하자, 고기 굽자, 이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오늘 여호수아서 8장 30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어떻게 하느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오르게 하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우리가 이겼다라는 선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자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승리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불러요. 다시요. 내 삶의 승리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예배라고 불러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여리고 성에서 이기고 나서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막 흥청망청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잠 안 하고 있다가 겨우 작은 그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했어요. 깨졌죠. 자, 그 이후로 여호수아는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이 세상은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승리 그 다음에 사실은 진짜 위기였구나. 그러게 나는 승리 이후에 납작 엎드려야지. 그 승리 현장을 예배 현장으로 바꿔간 거예요. 사랑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뭔가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 힘들죠. 그러나 뭔가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장 큰 위험에 다시 도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내 통장에 잔고가 넘쳤을 때, 합격했을 때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승리는 일회용이 아닌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실패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다시 일어서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무너뜨리게 했던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두 번째,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대로 단창을 하나님 허락하신 지경에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 승리의 끝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미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시는, 그래서 2026년도 한 해를 새롭게 일어나시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